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또 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또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막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막 북적북적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어의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주인이신 것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정말 주인이신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 안에 모시고 서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차마 예수님께 보여드릴 그러한 책들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했는지, 또 집으로 모시면서 벽을 보니까 벽에도 얼마나 참 낯뜨겁고 부끄러운 그림들이 있는지요. 또 주방에 들어갔더니 주님께 이렇게 대접해 드릴 만한 그런 신실한 음식이 없어요. 음탕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음식들만 가득하게 된 거죠. 거실로 갔더니 TV에는 여러 주님이 보실 만한 그런 그 TV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침실로 모셔드렸더니 그 침실은 더 주님께 보여드리기에는 부끄러운 거죠. 또 한쪽에 창고에 갔더니 창고는 아주 그냥 이렇게 수북히 먼지가 쌓여 있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는 방이죠. 그러면서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저 벽난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여기 매일 이렇게 계셨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난 매일 여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히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물으세요? 너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바 되는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루벤 자손 갓사람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19절에 보니까 하갈 사람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이렇게 싸우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방 족속의 연합군과 이 루벤 갓사람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이제 그들과 아주 결전을 이제 벌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도우심을 입었으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중간 말씀에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이 네 개의 연합 이 이방 족속들과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드디어 생명을 건 결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그 전쟁을 하나님을 맡기죠. 이 전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죠. 여기 보니까 22절에 죽임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누구에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철저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그 모든 전쟁과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21절에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몇 마리요? 낙타만 5만 마리래요. 그리고 양은 몇 마리요? 25만 마리라는 거죠. 낙타만 5만 마리도 많은데 양이 25만 마리예요. 그 옛날의 말이죠. 그리고 나귀는 몇 마리요? 2천 마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 두 지파 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은 몇 만을 사로잡아요? 10만 명을 사로잡게 이제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복을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복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23절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니까 23절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바산에서부터 해서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이 바샨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 그대로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비옥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비옥한 고원지대인지요. 아주 목축하기에 너무 알맞은 그러한 너무 정말 풍요로운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루벤 자손 그리고 갓사람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제 허락하셨는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족장은 그러면서 7명의 족장이 나오거든요.
이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살고 번성하고 잘 되어지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이제 잘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하고 유명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이 됐느냐. 여기 용감하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유명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수받는 인생이었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범죄하여 그러잖아요. 실은 고난의 때보다 풍요의 때에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참 넘어뜨리기 아주 좋은 때는 고난의 때이라기보다는 풍요의 때인 것이죠. 솔로몬도 풍요의 때에 넘어지는 거죠. 다윗도 이제는 전쟁할 때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고 자기가 안 나가도 신하들을 보내도 될 때에 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막 전쟁하면서 그렇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생명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때에 이제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넘어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안주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서 우리는 사실 그때가 사실 위기의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루벤 자손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잘 되고 풍성하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강하여지니까 교만하잖아요.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 25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음하듯 섬겼다. 완전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우상을 완전히 쫓아가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저 아수르 땅, 저 유프라테스 강 그 지류에 있는 그 할라 하볼 하라 고산강가까지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 땅으로 옮기게 하시는 그런 참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을 참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조금만 잘 돼도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유명해지고 잘 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너희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도 한국 사람이고 중국에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에 가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떠나고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고 일본으로 떠나고 하지만 스리랑카를 가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또 말레이시아를 가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잘 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잘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하나님, 여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 저 이방 족속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이 믿음의 비밀을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디 가나, 직장에 가나, 일터에 가나, 가정에 가나, 누구를 만나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늘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